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아이성 전쟁에 대해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얻게 된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고요. 30절 이후에 35절까지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특별히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정말 나가서 성 돌아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이는 듯한, 그렇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리고성의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전략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략을 명하는데 때를 나누어서 너희는 가서 매복해라, 우리가 가서 진격하고 또 이렇게 후퇴하는 척 하다가 성 밖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성을 먼저 점령하고 우리는 돌이킬 테니까 성 앞뒤에서 그 무리들 아이성 군대의 앞뒤에서 협공을 해서 그들을 치자, 이런 아주 세밀한 전략들을 여호수아의 기록들, 전쟁의 기록들, 성경의 전쟁의 기록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밀한 전략이 나오는 것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는 전쟁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승리를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또 우리가 닥치는 상황들, 일들 중에 오히려 작은 것들 더 세밀하게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쉬운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될 가능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쉽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의 생각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상 속에 아주 평범한 상황들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으로 우리가 살고 대할 때 작은 것 아니면 평범한 것 늘 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또한 어떠한 모습들이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게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행복의 주인 되신, 내 삶의 그 영역 자리자리들마다 승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방법들,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30절 이후 35절 말씀은 전체의 흐름을 깨어버리는 본문 같아 보입니다. 전체 흐름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쟁의 기사입니다. 앞뒤에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며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지금 흘러가는 본문의 진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기사, 특별히 전쟁의 승리의 기사들이 쭉 이어지는데 30절에서 35절은 그 중간에 좀 생뚱맞게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행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고 지파까지 쭉 정해주셨어요. 그리심산 앞에는 이런 지파들이 쭉 나누어서고 에발산 앞에는 이런 지파들이 쭉 나누어서서 그리심산 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 쪽의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언약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에발산에다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31장 보면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의 모양이 어떤 거냐면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왜 손으로 다듬지 않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또 하나님 향해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다른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섞이고 혼합되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내 욕심이 그것에 개입되고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깎아내고 새롭게 하고 정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욕심, 내 가치, 내 기준, 세상의 계산들 이게 섞여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진행해버리면 그럴 가능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누구는 이기적이라서 그렇고 누구는 잘못 살아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인생이고 인류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려고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섞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만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로만 순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따로 앞에 서서
이 축복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돌에다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발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 모습은 시내산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모습, 그 모습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돌에 새겼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의 육의 마음의 비석에 새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로 새긴 돌판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마음들, 그 말씀들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들이 다시금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확인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심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듣고 새기고 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들이 뭘 결단하냐면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여호수아 1장에 명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마음의 새김과 삶의 행함이라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삶의 행함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선포와 그 삶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으로 사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에발산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언약의 갱신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 입술의 말씀의 고백과 선포가 약해지지 않도록 늘 끊어지지 않도록 입술의 말씀의 선포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내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아울러서 이번 주간 우리 단오 주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릉 지역 위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이 강릉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우리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온 가족들,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께 기도하시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